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가운데 두 개의 주요한 단어,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나팔과 골방이라는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을 분다는 것, 그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그 행동을 이 나팔을 분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구제, 기도도 그렇고요, 금식도 그렇고 경건 생활의 한 일부입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이 구제였던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구제 행위를 보니 어떻게 했냐면 회당과 거리에서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보란 듯이 구제를 했는데 그것을 이 나팔을 분다, 그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에 이 연보함, 이 헌금함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팔처럼 생겼대요. 이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이 주둥이가 이렇게 길게 나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동전을 집어넣으면 거기를 굴러 떨어지면서 이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 이 연복에 여러 가지 목적의 연복회가 있었는데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지을 때니까 성전 건축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헌금도 있었고 구제를 위한 헌금, 성전세도 있었겠지요. 다양한 그런 목록의 그런 헌금함 나팔들이 쭉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헌금을 하게 될 때에 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이나 구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일까? 첫 번째는 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은행에 동전 교환기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자동 분류기, 동전을 부으면 막 철렁철렁 막 소리가 나잖아요. 자랑하고 싶으면 동전을 가득 들고 와서 그 헌금함에 부으면 이렇게 찰랑찰랑 소리가 나겠죠. 이 자랑하고 싶을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신경 쓰일 때, 내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의식해서 드리는 그런 구제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 나팔을 부는 행위에 해당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외식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고 외식을 할 때 그 마음이 좀 어떻겠습니까? 조금 좀 꺼림칙할 수도 있어요. 자랑하든지 아니면 남들을 의식하든지 간에 무언가가 뒤끝이 남아요. 어떤 뒤끝이냐면 좀 잘 들었을까? 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나님이 좀 알아주실까?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제를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곰방대 아시죠? 그 예전 담배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르신이 이 곰방대를 들고 걸어가시다가 이렇게 팔을 휘젓고 걸어가니까 있네 하다가 팔이 들어가면 없네, 그죠? 있네, 없네. 그렇게 계속 걸어가신 그런 어르신에 대한 우스갯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전 이야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제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네, 없네, 잊어버리면 가능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제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자랑하거나 의식하는 경우에 무언가 뒤에 남는다 그랬잖아요. 알아주실까? 들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냥 드릴 때 정성을 들여 드리고 구제할 때 기쁨으로 구제하고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뭔가를 남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구제를 하면 어떨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몰래, 그죠? 이 소리도 안 나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은밀하다는 단어, 이 크룹토스, 이 헬라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감추인 것, 비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은밀한 것, 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장차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야.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박해를 받을 일도 있고 뭐 의심을 받을 일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일도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은밀한 것, 숨은 것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그 뜻이에요. 즉 세상에 나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나 뭐 의심이나 억울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 행할 일을 행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밀하게 하라,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숨어서 하라,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 모든 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니 그렇게 무언가를 찜찜해하거나 남기려 하거나 기억되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있더라도 나는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은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똑같은 표현이 또 오늘 어디에 나와 있냐면 본문 18절에도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금식할 때 초췌하게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금식을 하려면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다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금식하고 있어 티내지 말자는 거죠. 금식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뭐 이 당시 문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죠? 내 금식까지 가야 될 그 어려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굳이 초췌하게 다니거나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거나 내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 그렇게 금식을 하더라도 네 마음속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 구절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마태복음 6장의 키워드를 두 개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나팔이고 하나는 골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거나 의식을 하거나 눈치껏 하는 게 이 나팔입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숨어서 하라,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드러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빌라. 그렇죠? 이 말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빌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떨어질 수 없는 그 가까움으로 그 친밀함으로 기도하라. 이 골방이라는 공간이 그렇잖아요. 좁고 나만 들어가 있는 공간인데 그 안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거리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지요.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사순절 묵상 세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와 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호칭할 때에 온갖 미사여구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솔하게 고백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이 아버지, 이 파테르라고 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통이 많았어요. 예수님만 특별히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이 뭐 제우스 신을 부르거나 애굽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부를 때에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화를 보면 그죠? 이 황제와 함께 대화하는 신하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막시무스인가요?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봐도 장관이 그죠? 뭐 아버지 그런 식으로 친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 그렇게 낯선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황제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거룩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위대한 권력자이신 우리 황제 아버지요. 그렇게 미사여가 붙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온갖 뭐 내가 아는 것은 다 갖다 붙여요. 그 당시 아버지를 부르는 행위가 그렇게 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 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때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친근하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굳이 온갖 말들을 다 갖다 붙여서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하고 아버지, 아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거리, 결코 틈이 벌어지지 않는 그 거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이 읽혀지시죠. 구제를 하건 기도를 하건 금식을 하든지 간에 외식하거나 나팔을 불듯이 의식해서 드러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온갖 세상의 표현들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우리 아빠, 아버지가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처럼 나팔을 불려고 하거나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그죠? 막 앞서 그 아버지라는 걸 부를 때 쓸데없는 단어들을 막 붙이는 것들, 그거의 중언부언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그럼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 굳이 아신다는데 그 친밀함으로, 그 은밀하심으로 우리 속속들이 우리 마음까지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표현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죠?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들도 있죠. 즉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목록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속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 사업체 기업,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기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영광,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겠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까닭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잘 몰라요. 그저 내 필요와 내 간구, 내 원하는 것을 아뢰는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과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앞서 에베소서 1장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기도의 과정은 내가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나의 신앙과 믿음과 그 거룩함들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조율되고 맞춰져 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게 구제, 기도, 금식.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경건의 생활,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소망과 그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구제를 통하여서, 금식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굳이 우리는 나팔을 불지 않아도 됩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그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